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마가복음 9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9장 1절로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소리내서 읽읍시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말씀을 같이 소리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에게 성경 봉독할 때 속으로 읽는다는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속으로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아예 성경에 대해서 없는 법이거든요. 항상 성경을 읽을 때 소리내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9장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가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저희가 마가복음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뭘까요? 저는 기독교의 핵심은 영이라고 믿습니다. 영. 기독교는 윤리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고 종교도 아닙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뭐냐면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기초고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세계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보이는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죠? 하나님이 존재하실 곳이 없지요.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핵심에는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하여 보는 것은 물론 우리 눈이 자연스럽게 보는 것은 그냥 세상에 있는 물질 세계이겠지만 일부러 주목하여서 보는 것, 보고자 노력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은 다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잠깐이라는 거예요. 유효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자들이 보이는 세계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주목하여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마가복음 8장에 이어서 또 다른 메시아적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또 지지난주에 살펴봤던 메시아적 비밀에 대한 이야기 기억나시죠? 보이는 메시아냐 보이지 않는 메시아냐, 또 계속 이어지는 논쟁으로 받는 기독교나 드리는 기독교냐, 이제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과 어떤 다른 대조되는 그런 기독교, 그런 메시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비밀처럼 보이는, 감춰진 것처럼 보이는, 그래서 메시아라고 하면 뭐 당연히 권능을 가지고 와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그 메시아를 기대하는데 그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멸시를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는 메시아, 이건 사실은 생각할 수 없었던 메시아죠. 그래서 메시아적 비밀,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자, 메시아적 비밀을 계시하셨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이제 또 다른 메시아의 비밀에 대한 것들을 계속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눈치채신 분은 알겠지만 지난 몇 주 동안 살펴봤던, 그러니까 마가복음 7장부터 오늘 이 변화산 사건이라고 부르는데 산 이름이 변화산은 아닙니다. 근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이셨다 그래서 그냥 변화산이라고 짧게 부르죠. 변화되셨던 그 산이다. 그래서 이 변화산 사건까지는 하나의 메시지로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7장에서 예수님께서 귀머거리를 고치시고 또 장님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이건 무슨 의미라 그랬어요? 영적인 장님, 영적인 귀머거리.
보이는 것만 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봐야 된다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귀머거리를 고치시고 장님 눈을 뜨게 하신 것은 영적인 장님 또 영적인 귀머거리 된 인간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것은 다 보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이는 메시아와 보이지 않는 메시아, 또 받는 기독교와 드리는 기독교. 예수께서 주시려고 하는 승리와 영광은 세상이 기대하는 승리와 영광과는 다른 거였어요. 예수께서 주시려고 하는 구원은 세상이 생각하는 구원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주시려고 하는 승리와 영광은 버림받고 멸시받고 십자가에서 죽는 구원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여기까지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거였어요. 자, 그런데 이것이 그럼 복음의 전부냐? 이게 끝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걷고 끝. 그렇게 해서 죽고 끝. 그게 복음이 아니라 죽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면 진짜 승리, 진짜 영광, 진짜 구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영광이고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권능이에요.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읽으셨던 이 변화산 사건은 이 실제하는 영광, 실제하는 승리를 실체를 보여주시는 사건이에요. 실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왜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지 아느냐? 부활이 있으니까. 너희가 왜 세상에서 멸시당하고 버림받고 낮아져야 되는지 아느냐?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영광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영광이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이거를 보라는 거예요. 이거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이 십자가의 길을 걷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율법과 저주 아래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영광을 본 사람은 그냥 걷게 되는 거야. 아, 이 땅의 것하고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구나. 이 땅에 무엇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영광이 있구나. 이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이 초월적인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이 초월적인 영광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영광이 실제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광이 실제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 영원한 영광과 승리,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영광과 승리를 본 사람은, 한 번 본 사람은 이 땅의 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거 한 번 본 사람은 이 땅의 것을 내려놓게 돼요.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메종드 쇼콜라를 먹어본 사람은, 제가 지난주에 이 설교를 했더니 어떤 분이 조그만 메종드 쇼콜라 하나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잘 먹고 있는데, 이 메종드 쇼콜라를 먹어본 사람은요, 가나 초콜릿을 그냥 내려놓게 돼요. 이거는 안 돼, 그냥. 자, 이런 거예요. 그 이유는 보이는 세계의 영광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광이 보이는 세계의 그 어떤 것하고도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마치신 예수께서 이제 오늘 본문 9장 변화산에 제자들과 함께 오르십니다. 왜? 이 영광을 보여주시려고. 이 영광을 보여주시려고. 그래서 오늘은 이 변화산 사건을 중심으로 복음의 초월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변화산 사건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믿는 복음에는 초월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드렸던 말씀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영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를 뛰어넘는, 초월하는 초월성이 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의 핵심은요, 우리가 믿는 복음은 좋은 사람이 되라는 가르침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복음은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지. 복음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는 그 선포입니다. 만약 보이는 것이 전부라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만약 보이는 생이 전부라면 천국은 어디 있어요? 만약 보이는 것이 전부라면 이 예수께서 행하셨던 수많은 기적과 초자연적인 이사들은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초월성.
이 복음엔 여러분 초월성이 있어요. 초월성. 초월이란 것은 뭐냐면 보이는 세계가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보이는 세계가 틀렸다는 얘기는 아닌데 보이는 세계를 뛰어넘는 어떤 것이 있다는 거예요. 초월한다고 하는 건 그런 거죠. 뭐 이게 틀린 건 아니야. 이게 뭐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의미가 없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이것을 뛰어넘는다 하는 것이 초월이죠. 그래서 복음에는 여러분 초월성이 있어요. 뭐 눈에 보이는 것이 무의미한 것이고 악한 것이고 뭐 그런 건 아닐지 몰라도 이것을 뛰어넘는, 그래서 보이는 세계하고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품고 있는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초월성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예수께는 초월적인 측면이 있으셨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속한 존재셨지만 이 땅의 논리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것이 있었어요. 땅의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이 있으셨어요.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본인 자신도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이 땅에 묻히시지 않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러니까 분명히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지만 예수께는 이 땅의 논리와 원리로만은 다 설명할 수 없는 그 어떤 것, 이게 초월이라고 그랬죠. 초월성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뭐냐면 이것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가장 밑바닥에 내려가서 가장 밑바닥에 가보면 결국 뭐가 있냐면 이거 인정하느냐는 거야. 보이는 세상을 전부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보이지 않지만 실제 않은 뭔가가 있다고 믿느냐, 그것을 짚게 됩니다. 자, 만약 우리의 신앙,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단순히 희생하고 낮아지는 고매한 인본주의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믿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위대한 스승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세상을 초월한 하나님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예수 믿으세요? 위대한 스승? 위대한 위인? 아니요. 하나님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를 믿는 거예요. 초월한 거죠.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야? 초월자죠. 그 초월자를 믿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세상을 초월한 삶을 사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한 사람 신드롬에 빠져 있어. 그냥 착하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착하게 사는 게 틀린 건 아니고 또 당연히 착하게 살아야 되겠지만 그것이 복음의 핵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냥 자연스러운 결과일 뿐이고, 복음의 핵심은 착하게 사는 게 아니야. 복음의 핵심은 초월한 삶을 사는 거예요. 또 우리의 신앙은 더 살기 좋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영원한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변화산 사건에서 보여주신 메시아적 비밀이에요. 초월성이 있다는 거야. 우리의 신앙은 이 땅에서 어떤 걸 성취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초월한 삶을 사는 것이고 초월한 분을 믿는 것이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 이 땅에 속하지 않은 그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보는 거라는 거예요. 초월이란 말에 여러분 유념하십시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보이지 않는 물질 세계를 부인하거나 보이는 것들만을 인정하는 뭐 이런 걸 초월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원론이라 그러죠. 이원론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이원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세상은 틀렸고 악하고 보이지 않는 세상만이 본질이고 뭐 이게 선하고 그건 플라톤 철학이죠. 그건 플라톤 철학이지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철저하게 이원론을 배격합니다. 초월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틀리고 맞구의 논리가 아니라 좋다는 거예요. 뭐 착한 사람 되는 거 당연히 좋다는 거야. 더 좋은 세상 만드는 거 당연히 좋다는 거야. 뭐 기독교에서 뭐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우리 사명 중에 하나고 뭐 착한 사람이 되는 것도 뭐 기독교의 결과 중에 하나야. 그런데 초월은 뭐냐면 이거를 뛰어넘는 위에 있는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부딪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세상 보이지 않는 천국 이렇게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놓여 있다는 거예요. 뭐 세상에서도 열심히 살고 잘 살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을 뛰어넘는 비교할 수 없는 뭔가가 있다는 거야. 이게 여러분 초월에 대한 얘기입니다. 복음엔 여러분 초월성이 있습니다. 예수는 초월자세요.
그리고 이 초월성이야말로 오늘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싸움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많은 이론가들과 사상가들이 뭐 틀렸거나 악하거나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사상이나 철학이나 좋은 말 하지 무슨 악한 말 하겠습니까? 사상가든 철학가든 다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말을 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말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초월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지. 초월성을 부인한다는 거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존경합니다. 뭐 혁명가로 존경하고 또 저항운동의 상징적인 인물로 존경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본 박애주의자로 존경하고 자신을 희생하고 죽임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상을 성공시킨 위대한 사상가로 존경하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합니다. 뭐 예수를 멸시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존경하는 것이 혁명가로 존경하고 사상가로 존경하는 것이지 하나님으로 예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예수는 존경하지만 교회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는 존경하지만 교회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 위대한 인류의 스승을 신화적이고 종교적인 아이콘으로 만들어버렸다고 오히려 비난합니다. 자, 여기서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하고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수와 결정적으로 다른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수는 뭐 위대한 스승이고 또 고매한 박애주의자고 뭐 시대를 바꾼 혁명가고 그런 것 이전에 성경은 예수를 누구라고 말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야. 성경은 예수를 살아계신 하나님, 초월하신 분, 초월자 예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의 논리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다른 세계에 속하신 분, 이 땅의 이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늘에 속하신 분, 이 땅으로의 논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이 모든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 여러분, 그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요, 설명할 수도 없어요.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사람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야? 그래서 세상은 예수를 존경은 해요. 위대한 스승으로, 뭐 혁명가로, 사상가로, 오케이. 그런데 하나님으로 예배하진 않아. 이게 여러분 복음과 세상의 결정적인 차이 아닙니까? 우리가 싸우는 싸움의 결정적인 본질 아닙니까?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예수가 좋은 사람이라고 싸우는 거 아니야. 예수가 하나님이시라고 싸우는 거지. 예수는 초월하신 분이시라는 거야.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만약 이 자리에 그냥 좋은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오셨던 분이 있다면 주소를 잘못 찾으셨습니다. 그냥 좋은 사람 되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다면 주소를 잘못 찾으셨습니다. 조금 더 마음이 편하고 조금 더 이 땅에서 어떻게 사람답게 살고 싶어서 오셨다면 주소를 잘못 찾으셨습니다. 복음은 그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거야.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초월한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초월한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상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이 땅에 어떤 것을 기대하고 이 자리에 오셨다면 뭐 결과적으로 그것이 복음의 어떤 사이드 이펙트로 나타날 수는 있어요. 의도하지 않았던 일들이 나타날 수는 있는데 뭐 그것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니까 우리 축복하시는 거. 그렇지만 그것을 기대하고 나오셨다면 정말 잘못 오신 거예요. 가장 핵심엔 뭐가 있냐면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거야. 예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 초월한 세상이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릴 땅의 영광이 아니라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늘의 영광이라는 거야. 이 하늘의 영광을 네가 원하느냐는 거야. 이 영광을 위해서 오셨다면 여러분 맞아요, 잘 오셨습니다. 이 영광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 관점을 가지고 다시 한번 신약 성경을요 꼼꼼히 읽어보십시오.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의 초월성에 대한 이야기, 뭐 기적과 이사에 대한 이야기, 이 복음서를 여러분 꼼꼼히 한번 분석해 보시겠어요? 예수가 뭐 좋은 가르침을 하시는 거 있죠. 뭐 오른밤 좀 왼밤 돌려대고 이런 가르침들 쫙 다 모아놓고요. 예수가 기적과 이사를 행한 이야기들을 쫙 다 모아놔 보세요. 어느 게 더 많을 것 같아요? 당연히 기적과 이사 얘기가 더 많아요. 물론 뭐 가르침의 얘기도 있긴 한데 그건 한 자리에서 그냥 길게 가르치신 거지, 일어났던 사건을 빈도수대로 이렇게 해보세요. 당연히 기적과 이사 행하신 게 훨씬 많습니다. 당연히 기적과 이사 얘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초월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 빼고 나면 과연 성경에서 무엇이 얼마나 남을까? 실제로 이 일을 했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뭐 20세기 초중반에 있었던 유럽에서 일어났던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신학이 있었죠. 인본주의 신학자들인데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초자연적인 성경의 스토리들은 후대 사람들이 다 신앙의 대상으로 예수를 보면서 그냥 그렇게 만들어서 기록한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해서 역사의 예수를 찾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런 그냥 뭐 신화적인 얘기들은 성경에서 다 빼야 돼. 그래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난도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빼고 저것도 빼고 이런 건 실제 일어날 수 없는 건데 그냥 마가가 자기 신앙 고백을 한 거지 실제 일어났던 기적이 아니야. 누가가 자기 신앙 고백을 한 것이지 실제 일어났던 얘기가 아니야. 실제 누가가 썼는지도 몰라. 뭐 이러고서 전부 다 뺐어요. 전부 다 빼고 역사의 예수만을 찾아보자. 그랬더니 여러분 결국 뭐가 남은지 아세요? 신학 성경이요 요만한 부클렛이 됐어요. 다 빠져버리고 요만한 부클렛이 됐어. 이게 여러분 실제로 했던 일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수는 뭐 이 땅의 위대한 스승이기도 하고 또 박애주의자기도 하고 뭐 혁명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그것을 훨씬 뛰어넘으시는 초월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메시아를 바라고 이곳에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위대한 스승? 그렇다면 여러분의 결국은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예수를 기대하고 이곳에 오셨습니까? 박애주의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결국은 그냥 봉사하는 시민이 될 거예요. 혁명가? 그렇다면 여러분의 결국은 뭐 정치가나 사회운동가가 될 거예요. 여러분의 결국 어디에도 영원한 생명과 천국은 존재하지 않아. 믿음의 결국이 뭡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은 결국 여러분들이 이 길을 쭉 가면 결국에는 뭘 받게 되는 거냐면 영혼의 구원,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볼 수도 없고 이 땅에서는 찾을 수도 없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 이게 믿음의 결국인데 그러려면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초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봐야 된다는 거야. 성령께서 행하시는 이 기적과 이사, 초자연적인 역사를 믿으셔야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 받으셔야 됩니다. 저는 정말 이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아주 중요한 싸움 중에 하나라고 믿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아주 중요한 싸움 중에 하나라고 믿어요. 지난 수천 년 동안 계속돼 왔던 공격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복음 안에서 신비한 요소를 다 빼버리려고 그러는 거야. 복음 안에서 초자연적인 요소들을 다 제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신학 논쟁이 아니라 사실은 교회를 향한 공격이라고 하는 걸 인식하셔야 됩니다. 아니 교회 안에서 신비의 요소를 다 빼버리고 나면 뭐가 남는데? 성경이 요만한 부클렛이 돼버리는데 그럼 남는 게 여러분 뭐밖에 없는 줄 아십니까? 잘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뭐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럴 거면 뭐하러 교회에 나와서 그걸 듣고 앉아서 소크라테스한테 배우면 되지. 요만한 부클렛밖에 안 남는 거야. 여러분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행해지고 있었던 신학 논쟁이라는 이름으로 끊임없이 교회 안에 행해졌던 논쟁이에요. 아니 여러분, 기독교에는 본질적으로 신비의 요소가 있어요. 본질적으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요소가 있고 본질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요소가 있어요. 왜? 복음은 보이는 세상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을 주목하는 거예요. 이 땅에 속한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 속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 계세요. 예수는 그곳에서 오셨어요. 아멘. 이 초월적인 것들을 여러분 절대로 무시하시면 안 되고, 무시하시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 삶 가운데 경험돼야 돼.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경험돼야 돼. 아멘. 성령께서 임하신 이날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보는 일들이 다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9장 1절입니다. 9장 1절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자, 8장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시고 계속 이어서 이제 9장 1절로 넘어가는데 이 8장 9장이라고 하는 이런 구분들은 나중에 중세 때 수도사들이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성경에는 이런 구분이 없습니다. 쭉 이어지는 하나의 스토리예요.
근데 8장 31절, 9장 1절 이건 뒤에 이제 후대 사람들이 찾기 쉽게 하려고 그냥 이렇게 번호를 붙여놓은 것이지. 근데 당연히 그렇겠죠, 여러분. 마가가 이거 쓸 때 8장 1절 쭉 2절 쭉 이렇게 썼겠어요? 그냥 쭉 그냥 자기한테 주시는 말씀 쓴 거지. 그러니까 쭉쭉 이어지는 얘기인데 8장 31절까지 십자가 얘기를 하시고 나서 또 이러고 시작합니다. 헬라어 여러분 카에 또 이러고 시작하는데 이 또가 여러분 무슨 또겠어요? 십자가의 죽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야. 또 있다는 거야. 너희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그게 나를 따르는 길이야. 끝이 아니라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말씀하시는데 이 또는 뭐냐면 권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권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8장까지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9장부터는 권능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야. 이 두 개 측면이 있다는 거야. 보이지 않는, 겸손하고 희생하고 숨어있고 낮아지는 이 보이지 않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하나님 나라가 전부가 아니라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러냐면 권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볼 거야. 권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볼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변화산 사건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나라지만 그렇다고 실제하지 않는 나라는 아니야. 보이지 않는 것하고 실제하지 않는 것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여러분 하도 이 과학과 물질주의와 그런 거에 쩌들다 보니까 보이는 것하고 실제하지 않는 것을 그냥 같은 단어로 생각해. 보이는 것하고 실제하는 것을 같은 단어로 생각하고 보이지 않는 것과 실제하지 않는 것을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여러분, 이건 전혀 다른 얘기야. 아주 쉬운 예로 여러분, 우정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합니까? 실제하지. 근데 우정 본 사람이 있어? 사랑이라고 하는 게 실제합니까? 당연히 실제하지. 근데 사랑 본 사람이 있어? 없잖아. 사실은 여러분 보이는 것만 실제한다라는 생각 자체가 얼마나 단편적이고 얼마나 미련한 생각이야. 그런데 이 과학과 실증주의와 이런 것들이 계속 사람들의 이 생각들을 오염시키면서 그냥 보이는 것하고 실제하는 것하고가 동일하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나라지만 동시에 실제하는 나라예요. 보이지 않는 나라지만 동시에 실제하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면에만 존재하는 추상적인 영역의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보여지고 실제로 나타나는 실제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아멘.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하나님 나라와 단지 생각 속에서만 존재하는 상상의 나라, 이 두 개의 차이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냥 생각 속에서만 존재하는 상상의 나라,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해리포터 같은 이야기 보면 거기 상상의 나라가 있잖아요. 그곳에 가면 나 까먹었네, 오래돼가지고 뭐가 있고 무슨 기숙사가 있고 그쪽에서 이렇게 타고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상상의 나라가 있잖아요. 해리포터의 나라. 그 나라도 역시 보이지 않죠.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상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차이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는 뭐냐면 경험되어질 수 있냐는 거야. 그렇지. 경험되어질 수 있느냐는 거야. 생각 속에만 존재하는 상상의 나라는요,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실제에서 결코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해리포터의 이야기는 아무리 재미있고 아무리 그럴싸해도 그 마법의 세계를 우리가 실제로 아니요, 그런 건 없어요. 저기 놀이동산 가서 하는 건 모르겠지만 실제 우리가 그곳에 기회가 되고 때가 됐더니 내가 그 안에 갔어, 이런 일은 안 일어난다는 거야. 그러나 그 이유가 뭐예요? 상상의 나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나라긴 하지만 때가 이르면, 카이로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우리의 삶 가운데 권능으로 경험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차이라는 거야. 정해진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가 이르면,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카이로스의 때가 이르면 권능으로 경험되어지고, 그리고 결국 언젠가 마지막 때가 오면 모든 육체들이 다 같이 눈으로 보고 다 같이 손으로 만지고 다 같이 귀로 들을 수 있는 경험되어지는 나라로 임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상상의 나라와
보이지 않지만 실제 않는 하나님 나라의 차이예요. 자, 권능이란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권능으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라고 했는데, 권능이란 무슨 뜻이냐면 이 땅의 논리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능력을 권능이라고 그러는 거야. 이 원어 성경에 보면 듀나미스라고 나와 있는데, 이 듀나미스라고 하는 파워, 권능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 땅의 논리나 이 땅의 능력을 초월해 있는 어떤 것,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세계에 속한 어떤 것이 이 세상 속에 들어와서 나타나는 현상을 권능이라고 성경에서 표현하는 거예요. 듀나미스, 권능이라고 그러는 거야. 이 땅의 능력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일, 이 땅의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 그것이 권능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그 권능으로, 이 땅의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방법으로 임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땅의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권능으로 황홀한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 다음 구절 읽어볼까요? 9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상상할 수 없었다. 이 땅의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옷이 희어지고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와, 이 땅의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땅의 말로는 형언할 수 없는 그 예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하늘에서부터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납니다. 이것도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잖아.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죽은 사람이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그 사람들이 나타나서 예수와 함께 이야기하는, 이것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시작이었을 뿐이야.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두 구절에 보면 위로부터 능력이, 오직 권능이 임하시면, 이게 한글로는 뭐 능력, 권능 다르게 번역했죠. 원어에는 다 같은 단어입니다. 듀나미스라고 하는 한 단어예요, 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권능이 입혀질 때까지 기다려라. 그 권능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그 권능을 받을 것이다. 이 권능이 임할 때까지. 다시 말해서 그 권능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것이, 그 질서나 권위가 이 보이는 세계 속에 내려와서 나타나지는 거야. 그게 될 때까지, 그 권능이 나타날 때까지 여기 모여 있어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약속하신 그날이 이릅니다. 언제야? 바로 오늘이었어. 바로 오늘이었어. 오순절날.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렀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나오는 성령께서 임하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호련히 급하고 강한 하나님의 바람이 온 집안에 불어서 집안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불의 혀와 같은 것들이 하늘로부터 임해서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직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변화산 사건을 본 게요, 끼케 한 6개월 미만이에요. 끼케 한 6개월 안쪽에 이 사건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봤던 그 영광이 이제 그곳에 모여 있는 정확한 인원수 모르겠지만 100명 좀 넘는 120명 정도 되는 그 사람 위에 그 영광이 나타난 거야. 약속하셨던 그 권능이 하늘로부터 임한 거야. 이 땅의 논리로 설명할 수 없죠. 방 안에 있는데 어떻게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어옵니까? 그리고 방 안에 있는데 어떻게 멀쩡하게 불의 혀 같은 것이, 그게 만약 이 땅에 속한 거였다면 사람들이 감전돼서 죽었겠죠. 이 땅의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이 땅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권능이 그 방 안에 가득하게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 기독교의 시작이었어요.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탄생하는,
기독교의 시작이었고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요 논리적 사고와 철학적 고민을 거쳐서 만들어진 조직이 아니야. 기독교는 여러분 비논리적인 신화는 아닐지 모르지만 논리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초논리적인 기초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으로 만들어낸 신화는 말이에요, 시간이 흐르고 과학과 문명이 발달하면 더 이상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예? 사람들이 똑똑해지면 더 이상 믿지 않아요. 에이 그게 어떻게, 이건 지어낸 신화지 뭐. 그리스 신화 지금도 믿으세요? 안 믿잖아. 아무도. 단군 신화 믿으세요? 안 믿잖아. 왜? 사람들이 똑똑해지고요 과학과 문명이 발달해서 실험을 하게 되면 그거는 실제 일어났던 일이 아니야 라고 하는 걸 알게 돼요. 뭘 해보면? 실험을 해보면. 사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실험을 했을 때 그러니까 진짜로 그리스 어쩌고저쩌고 단군 어쩌고 이런 게 정말 사실이라면 실험했을 때 그것이 경험되어질 수 있어야 돼. 매일은 아니더라도 가끔이라도 나타나야 돼. 근데 아무리 오래 해봐도 그런 게 한 번도 없거든. 사람이요 조금만 똑똑해지고 조금만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 신화와 사실을, 신화와 현실을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야. 이것도 여러분 이야기의 초월성만 놓고 보면 만만치 않거든요. 이야기의 초월성만 놓고 보면 결코 만만치 않아. 무리를 걸었다는 둥, 뭐 죽은 자를 살렸다는 둥, 뭐 변화돼서 모세랑 얘기했다는 둥, 뭐 단군이나 뭐 그리스 신화나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사람들이 그것을 믿는단 말이야. 많은 사람들이 믿는단 말이야. 많은 사람들이, 지성인들이, 과학자들이 믿는단 말이야. 왜 믿을까요? 신화와 복음의 차이가 뭘까요? 그건 여러분 권능이야. 권능. 경험되어질 수 있느냐, 이론이냐 권능이냐.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그랬지. 만약 말에 있다면 뭐 그리스 신화나 하나님의 나라나, 만약 말에 있다면 단군 신화나 예수 신화나.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권능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야. 말로 썰푸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권능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야. 권능은 뭐야? 경험되어진다는 거야. 경험되어지는. 그래서 여러분 200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지성인들이, 많은 과학자들이 믿는 거예요.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안 믿는 줄 아세요? 경험을 못 해본 사람이야. 경험 못 해본 사람은 신화라고 얘기해. 근데 여러분 굉장히 많은 사람의 숫자가 믿잖아. 똑똑한 사람들도 믿잖아. 과학자는 여러분 생태적으로 어떤 사람이냐면 경험되고 실험이 안 되면 못 믿는 사람들이거든. 근데 믿잖아. 왜 그런 줄 아세요? 경험되어지는 권능이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 수천 년 동안 인류 역사를 보면 이곳저곳에서 이 사람 저 사람의 인생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툭 경험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신화지. 그럴만하면 툭 뭔가 경험돼.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다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고 종교지. 에이 그게 아니야. 근데 그런 말 하고 있으면 툭 경험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비난하고 종교는 아편이라 그러고 그랬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뒤집어지잖아. 스님이었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목탁 두드리다 성령 받고 예수 믿게 됐잖아요. 지난번에 여기 오셨잖아요. 목탁 두드리다 성령 받았어. 난 그런 거 처음 들어봤어. 목탁 두드리고 연불에다 갑자기 성령이 임하셔가지고서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에이 거짓말이야. 그럴 만하면 툭 권능으로 경험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라고 하는 걸 사람들이 믿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신화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차이인 줄 믿습니다. 그 중심에 뭐가 있는 거예요? 툭 경험하게 하시는 성령님이 있는 거야. 권능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야. 자, 그리고 이어지는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권능의 이야기 아닙니까?
권능의 역사였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예언이 풀어지고 또 병든 자가 치유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어떤 것도 이 세상의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 권능, 하늘의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복음의 시작이었고 그리고 이게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시작입니다. 이 권능의 역사가 이어져서 한국까지 이어졌고 그 권능의 역사가 이어져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까지 이어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초월적 권능 여러분 삶에 경험하셨습니까? 경험하셔야 됩니다. 이걸 경험하지 않고는 신화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분할 수 없어요. 아무리 고민해도 아무리 연구해도 신화와 하나님의 나라가 뭐가 다른지 절대로 구분할 수 없어요. 언제까지? 성령을 경험할 때까지. 성령 받을 때까지는 신화와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로 구분할 수 없어요. 권능을 맞닥뜨리기 전까지는. 신화도 하나님의 나라도 이 권능을 맞닥뜨리기 전까지는 그냥 내 머릿속에 존재하는 상상의 나라야. 추상적 실체야. 그런데 이 추상적 실체가 신화가 아닌 실제가 되는 것은 권능, 경험되어진 하나님의 나라, 권능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임하시는 성령님, 불의 혀처럼 임하시는 분,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하시는 분, 이분이 경험되어질 때 이게 신화가 아니고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하나님의 나라구나, 이것을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성령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성령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요 경험의 종교라 그러는 거야. 기독교는 여러분 이론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경험하는 종교예요. 이론의 종교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철학사상과 어떻게 구분됩니까? 이론의 종교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나라와 어떻게 다릅니까? 다를 게 없어. 구분할 방법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라고 하는, 그래서 2000년이 지났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지성인들이 인정하고 믿고 따라가는 결정적인 이유는 권능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본 거야. 변화산의 예수를 본 거야. 그걸 맞닥뜨린 거야. 언제? 성령께서 임하실 때. 성령께서 임하실 때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만지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길만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믿게 되는 유일한 길이야. 성령 받으십시오. 혹시 아직까지 성령 받지 못하신 분 있다면 사모하십시오. 혹시 아직까지 여러분 안에 추상적이고 내면적인 종교로 기독교를 따르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건 그냥 종교야. 그거 오래가지 못해.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그냥 헌신짝 내버리듯이 버리게 될 거야. 왜? 나도 믿고 확신하지 못하는 거거든. 언제 우리가 그것을 믿고 우리의 생명을 걸고 믿음으로 취하게 되는 줄 아십니까? 당연히 경험할 때야. 경험할 때. 예수 경험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성령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경험하셔야 됩니다. 권능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믿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제자들이 이 변화산에서 이 권능을 맞닥뜨립니다. 초월하신 예수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자 제자들의 믿음의 태도와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변화산은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변화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변화되는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산에 올라서 변화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봤을 때, 권능으로 임한 하나님의 모습을 만났을 때 거기서부터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변화산에 오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이런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9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첫 번째 변화는 뭐냐면 좋아지는 거예요. 좋아지는 거. 사모하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돼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여기를 떠나기 싫다는 말이잖아. 베드로가 그 뒤에 보면 그냥 당황해가지고 뭔지 모르는 말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뭔지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그 뜻은 뭐야? 여기가 좋사오니 떠나지 말게 해주십시오, 이 얘기잖아. 다 이해하고 한 말은 아니지만 하여간 베드로 안에 그 강렬했던 어떤 감정은 뭐냐면 야, 그냥 여기다 초막 새 짓고 평생 살았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권능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나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이거야. 너무 좋네.
떠나기 싫네. 와, 이게 하나님이시구나. 와, 이게 하나님의 임재구나. 와, 이게 그 예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걸 보고 나면요, 떠나기 싫어지는 거야. 저도 그랬어요. 저도 20살 때 성령 받고 나서 떠나기가 싫어. 떠나기가 싫어서 결국 매일매일 교회에 있으려고 목사가 됐잖아요. 20살 때 제가 예수 믿고 나니까요, 정말 떠나기 싫어서요, 일주일에 7번 예배를 쫓아다녔어요. 월화수목금토일 매일 어디 예배 드리는 데 없나, 월요일은 어디 없나, 수요일하고 주일은 당연히 교회가 있었어. 수요일 주일이고 목요일은 없나 그랬더니 뭐 예수전도단 목요모임, 금요일은 없나, 금요일은 이제 기도원 올라가면 철야 예배 있대. 하여간 월화수목금토일 계속 쫓아다녔어요. 왜? 떠나기가 싫은 거야. 떠나기가 싫은 거야. 초막 짓고 살자는 이 베드로 말이 뭔지 내가 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저도 정말 초막이 있었으면 짓고 살고 싶더라고. 이게 여러분 성령이 임했을 때 일어나는 변화예요. 아멘. 우리 다음 절 봅시다. 6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두 번째는 여러분 경외함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이걸 여러분 실제로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달라요. 아니, 그 영광의 모습을 봤는데 왜 두려워서 떨었지? 만약 이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들은 이 영광의 모습을 실제 본 적이 없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뒤돌아서 봤거나, 아니면은 겹겹이 중간에 뭐가 이렇게 쌓여 있는 걸 이렇게 통해서 희미하게 본 거지, 진짜로 보면요 두렵지 않을 수가 없어요. 경외함이 생깁니다. 뭐야, 하나님이 진짜 계신 거잖아. 삶이 여러분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이거 뭐야, 진짜 하나님이 계셨던 거잖아. 그럼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였어? 두려워져요. 삶에 두려움이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내가 죄를 하나도 안 졌든지, 아니면 실제로 존재하신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잘 인식 안 했든지, 둘 중 하나지. 죄를 안 졌을 리는 없잖아. 근데 죄 지면서도 왜 아무 감각이 없어?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거에 대한 확실한 그게 없는 거야. 삶에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고 하는 인식이 약한 거야.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딱 대면하잖아요. 그러면 두려움이, 아이고 난 죽었구나. 와, 괜찮은 거야 이거. 두려워지죠. 경외함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의 실체는 뭐냐면,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야. 진짜 계시다고 하는 감각이 내 안에 탁 새겨지는 거야. 이게 경외함이에요. 세 번째는, 예배팀 나오십시오. 세 번째는, 이 권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성령 받은 제자들이 사도행전 2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방 밖으로 뛰어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어제도 제가 잠깐 나눴지만, 여러분 방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불과 40일 전에 예수가 폭동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광화문 광장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이 나와가지고서 죽여라 그래서 예수님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과 40일 뒤입니다. 50일 뒤구나, 50일 뒤에. 얼마나 위축되어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위축되어 있을까. 오늘날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면서 뭐 교회가 왜 이러냐, 기독교인들 이런 줄 몰랐다, 없애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들으면 위축되지 않으세요? 근데 이렇게 위축될 때 전도해 보셨어요? 이게 이렇게 쉬운 얘기가 아니라는 거야. 전도했다간 이거는 그냥 싸움이 나든지, 아니면 저 사람한테 무슨 험한 꼴 당하든지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야. 그것보다 더 심한 상황이었지.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시죠. 어떻게 됩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영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영, 이 영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냐 하면, 경험했거든. 누가 여러분 약을 가장 잘 파는 줄 아세요? 그 약의 효과를 본 사람이야.
그 약의 효과를 본 사람은 약을 팔아요. 실제를 본 사람. 그래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네 번째 8절입니다. 시작.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이 네 번째는 그래서 모든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에 올인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인생을 하나님 나라에 올인하게 되는 거예요. 둘러보니 예수와 자기들밖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이 얘기는 제자들의 물리적인 상태일 뿐만 아니라 권능을 경험한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이기도 합니다.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야. 예수만 보이는 거야. 왜?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받거든.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야. 예수만 보이는 거야. 다른 영광은 영광으로도 안 보여. 여러분, 밤에는 말이에요, 이렇게 위를 보면 달빛도 있고 별빛도 있고 보입니다. 그런데 태양이 뜨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다른 빛은 빛으로도 안 보여. 다른 빛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위험한 짓은 하지 마세요. 태양을 정면으로 바라보십시오. 이거 딱 보고 난 다음에 딱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냥 까매요. 왜? 너무 강렬한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눈이 다른 빛을 인식을 못하는 거야. 예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예수와 자기밖에 안 보여요. 나하고 예수밖에 안 보여. 다른 주변의 것이 잠잠해지는 거야. 수많은 이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들, 수많은 잡다한 소리들 잠잠해지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여러분, 변화산으로 예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변화산에 오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될 것입니다. 이것이 제 간증이고요, 이것이 저의 찬송입니다. 아멘.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성령께서 임하신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여러분 변화산에 오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권능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고 또 여러분의 노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권능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알게 해주십시오. 오늘 내 삶 가운데도 경험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2000년 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변화산의 놀라운 영광을 나도 보게 해주시고, 그 권능으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나도 만지게 해주시고 나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지고 좀 소리 높여서 한 2, 3분 정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우리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제자들이 그렇게 구했듯이 주여 3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